금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있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예배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아래 한 주간 무사히 지낼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려 우리의 생각대로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이 죄로부터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세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를 성령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 아멘. 지금 이 시간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을 주제로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제목의 짧은 영상을 보겠습니다. 친구들 반가워요. 함께 성경 말씀으로 떠나볼까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전하셨는데 그중 많은 부분을 비유의 이야기로 전하셨어요.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특별히 비유의 이야기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이 담겨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해요.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밭에 감추인 보물 이야기예요. 그럼 오늘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 나라에 어떤 비밀이 담겨 있는지 성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옛날 고대 이스라엘 지방에는 자주 전쟁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도망을 가야 했지요. 그런데 그때 많은 금을 가지고 있던 부자들은 금을 가지고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자기 소유의 밭에 금을 묻어두고 도망을 가곤 했대요. 그런데 그중 어떤 사람들은 도망을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밭의 주인이 바뀌어 자기 밭에 금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사는 경우도 있었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한 가난한 농부가 이웃 동네 부자의 밭에서 품삯을 받고 일을 하게 되었지요. 가난한 농부는 땀을 닦으며 열심히 땅을 파고 또 파서 흙을 고르게 했어요. 곡괭이를 훅 하고 내려치는데 갑자기 땅에서 탕 소리가 났어요. 가난한 농부는 이상스레 생각하며 땅을 파보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밭에서 보물을 넣어둔 상자가 나왔어요. 농부는 깜짝 놀랐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이 밭은 나의 밭이 아닌데 어떡하지? 자기 소유의 밭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물을 발견했다고 해도 자기가 가질 수 없었어요. 그래서 농부는 보물을 다시 숨겨두고 그 밭을 사기 위해 집으로 돌아왔어요. 농부는 보물을 얻을 생각에 기뻐하며 돌아갔어요. 농부는 돌아와 부자에게 밭을 사고자 했으나 가지고 있던 돈이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농부는 자기 소유에 있는 집과 모든 것을 팔아 돈을 마련했어요. 농부의 뜻을 알리 없는 사람들은 농부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결국 농부가 밭을 살 수 있는 돈을 만들어 부자에게 가져왔어요. 돈을 가져왔습니다. 부자는 별 볼 일 없는 밭을 팔 수 있어서 기뻤어요. 어디 보세. 좋네. 이제 그 땅은 자네 것일세. 나중에 딴말하기 없기야.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땅을 산 농부는 비로소 발견한 보물을 가질 수 있었어요. 농부는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어요. 그 소문을 들은 부자는 땅을 치며 후회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 땅은 이미 가난한 농부의 소유가 되었으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보물을 얻어 부자가 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는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소중한 보물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짜 보물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예요. 감추인 보화는 천국을 뜻해요.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 최선을 다해 그것을 얻고자 했어요. 그런데 천국의 가치는 보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욱 뛰어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천국의 보물을 얻기 위해 농부보다 더 큰 노력을 해야겠지요?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어요. 어느 날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을 통해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예수님보다 천국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알게 되었어요. 남들 눈에 보기엔 평범한 밭이지만 그 속에 보화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농부처럼 우리도 천국의 가치를 발견해야 해요. 그리고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우리의 행동은 이제 달라져야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감추인 보화, 천국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요? 자기 소유를 들여 보화를 누려요. 농부는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밭을 사기 위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어요. 자기의 모든 소유보다 보화가 더 가치 있고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돈이나 명예, 권력, 쾌락 등은 언젠가 없어지는 허무한 것들이에요. 최고의 보물인 천국을 알게 된 우리에게는 이런 세상의 가치가 중요하지 않아요. 언젠간 없어지는 세상의 것에 가치를 두기보다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 나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세상에서 자랑으로 알고 취하던 것을 배설물이라고까지 말하며 버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더 큰 희생과 대가를 치르신 분이 계세요. 바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기 위해 자기의 소유와 생명을 버리셨어요. 우리도 내가 가진 것보다 더 큰 가치가 있는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해요. 영상 잘 보셨나요?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셨는지,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 말씀드렸어요. 유일한 구원자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이해하기 쉽게 비유로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셨어요. 여러 이야기들 중에서 오늘은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를 알아보았습니다. 어떤 이야기였죠? 밭에 묻혀있던 보물이 자신의 모든 재산과 소유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알았던 농부가 모든 재산을 팔고 밭을 구매해 밭에 묻힌 보물을 소유한 이야기였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천국이 이 땅에 있는 모든 부귀와 가치보다 더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정말 소중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라면 어떤 값을 지불해서라도 그것을 소유하고 싶겠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게 되면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에 한계가 있음을 알게 돼요. 돈, 명예, 권력, 쾌락 등을 아무리 추구한다고 한들 우리의 욕심을 모두 채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이러한 유한한 가치를 맹목적으로 추구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답니다. 영상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소유하기 위해 농부보다 더 큰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잘 이해하려면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얻어낼 수 있다가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시작이며 이 모든 출발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 가능하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정성을 올려드린다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소유하여 그것을 누리게 해주실 거예요. 언제나 우리를 향해 풍성히 채워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바라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